덥더라도 좀 마스크를 써두시고. 좀 더우시죠? 좀 온도를 좀 창문도 열었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얼마 전부터 계속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잊어버릴 때 그때가 있잖아요. 환경 따라서 마음의 기쁨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보면은 이제 또 2차 파동이 오는 바람에 이제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공존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방향성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죠. 세 가지구나. 과거에 이랬고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거나 현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되는데 미래의 상황들은 많은 부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쓸 때도 그렇게 되면은 그 미래가 희망적일 거라기보다는 신문 기사의 특성상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 병원 가서도 어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받을 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좀 어려운 얘기가 들려졌을 때에 물론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있으면 잘 또 안 볼 수도 있는데 또 교회 전체적인 상황들 앞으로의 교회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에 또 너무 또 이렇게 귀를 닫고 있을 상황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씩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날이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좀 어려운 얘기들만 계속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혼자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예배의 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아이들 다 또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심령이 눌리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요즘 계속해서 올 한 해 들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뭔가 하루를 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나도 짧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고 수명 자체도 많은 부분 100세 이렇게 넘어서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게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고 또 심령 가운데 이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함이 아니라 눌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내가 차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 좀 이건 좀 억울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행복하게 원하신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다양한 것들이 다가올 텐데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야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가 희망적인 요소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적응하면서 그 안에 이제 공존하는 것도 물론 있어줘야 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서는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정말 신앙인들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그 시간들은 다른 때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서두에 말씀과는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내일부터 들려지는 수많은 접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빼앗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뺏기나 보다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것을 빼앗겼을 때는 바로 알게 되지만 영적인 것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많은 부분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상. 서신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기쁨,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데에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7장 54절 말씀을 통해서 숙제 내드렸죠? 숙제 기억나세요? 뭐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건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이후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울을 죽일 그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에 봤었던 그 장면, 한 장면이겠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 자체가 그 사울이 앞으로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어떤 영향력으로 가져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생각해 보신 분만 손 내리시면 다, 이럴 때 손 들라고 하면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다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흔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부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 16절부터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13절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나중에 이제 로마로 압송돼 나아가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4차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설교합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게 되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해요. 회당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다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흩어져요. 그 전에 이제 포로로 주전 58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망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돼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게 아니야.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계 다른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그 성경의 그 스토리 자체는 예수님 이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후 50년 그 이전 50년에서 이제 길게 봐도 70년, 80년 내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때 보면 곳곳에 세계 곳곳마다, 물론 그 고대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국한되겠지만은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 회당은 뭐냐?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자들 12명 이상이, 남자 12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예배와 경조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중심지와 근거지가 회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이 오늘 1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얘기 먼저 누가 했죠? 집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7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회심하게 스데반이 이제 죽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모세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도 나오겠지만 첫 출발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데반 집사와 또 그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은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공통점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중심은 많은 부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자 했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 그가 행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먼저 그가 이제 앞장을 통해서 13장 16절을 통해서 먼저 설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복음도 전합니다. 모르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반응들 자체가 나오게 되죠. 그 반응들 자체가 오늘 13장 48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백성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펴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록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베드로 사도가 먼저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돼서 회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한 무리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반응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5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거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가졌던 것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에게 비춰줬잖아요. 제자들은 복음 전파하면서 그 일을 악물고 이거 버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또 그 기쁨의 중심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스데반도 역시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52절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 기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인생 기쁘게 살아야지. 예? 그게 됩니까? 인생 그냥 기쁘게 살아야지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붙들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의 요소가 그것으로부터 충만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있어서의 환경 보면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 바라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이들을 향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기쁨, 이 기쁨은 제자들의 환경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거든요. 14절 말씀 봅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소문이 각각 지역의 회당의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저기 이단으로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사도 바울과 사울과 공부하셨던 그 같은 친구들, 아마 그들이 아마 이제 뭐 사내들인 공의회도 갔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봤을 때에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자체는 유대교의 중심지잖아요. 왜? 성전이 이제 여기 있었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주 70년까지는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쫓겨나요. 쫓겨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가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나갔는데 주변 사람들의 유대교에서 무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 나갔다. 왜?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 정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게 되면 다들 숨기 바쁜데 아나니아가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 그거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회당에서의 소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갔다. 그렇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복음 전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도 식구들 구원이 정말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제 회당을 가고 싶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가서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해졌구나. 저거 정말 미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환영해 주는 거 가고 싶지. 그냥 본체만 척하거나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 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야 내가 사도 바울 아는데 저 어떤 사람이냐 저 유대교 우리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정신 나갔어. 저거 믿을 바가 못돼.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만 바라봐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했던 것의 죄목은 거짓을 전파하고 그 거짓 선동죄, 이 내란죄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전도는요.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에 나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이 당시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계 교회 역사는 다 기록이 돼요. 그 모든 기록들을 봤을 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이 어디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 그곳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기적 핵심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거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로마를 떠나서 또 영국의 웨일즈, 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능력의 치유 사역자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도 사진 기록을 보게 되면 목발이 산처럼 쌓여있는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사진 기록으로. 아프리카는 의료가 차단돼 있죠, 많은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라는 아주 그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곳은 비춰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료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말씀이나 어떤 내적인 영적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이 순간순간 곳곳마다, 지금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내전 때문에 뭐 나이지리아든지 그 순교하는 숫자가 지금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보면은 거의 체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 지금 중심지 자체, 이 불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중동권으로 가 있어요. 기독교 성장률 1위가 지금 이란입니다. 물론 한 명 있다 두 명 믿어도 100%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복음의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극단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믿음 없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곳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하시고자 할 때는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 왜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치유의 능력과 역사,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왜? 복음 전파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복음 전파의 패러다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환영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 충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냥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봅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을 때 또 반응이 나타나죠.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한쪽은 유대인들이 말이 맞다, 한쪽은 사도들의 말이 맞다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서로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아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계속 참 이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돌 던지잖아요. 돌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던져야죠. 근데 피해요, 그냥. 똑같은 패턴이 또 나타나요. 8절부터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9절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요. 제우스가 나타났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 옆에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라 이야기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역할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 그토록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면 14장 19절 오늘 좀 본문을 많이 건너뛰어요. 내용들이 많아서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영토와 가까운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것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됐던 그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부터 쫓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반감이 컸던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나머지 사람들은 반전도 여행.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떠난 거예요.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에서 피했는데 이고니온에서 또 따라와요. 죽이려고. 돌이 날려오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19절 보게 되면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죽은 줄 안 거예요. 죽은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근데 보니까 20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21절에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냥 털고 움직이거든요. 마치 무슨 게임 캐릭터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돌을 피해서 루스드라에서 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또 돌에 맞았었던 이 바울의 심령 자체, 이 마음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돌 던진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가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간 봤었던 똑같은 위치에 돌 던지는 자의 위치, 그것을 구경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은 동일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스스로를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돌 던지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 돌 던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 돌 던지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는 돌 던진 자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변화되었었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월절 기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 부인하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은 그 3번 스승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스스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서 2팔을 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베드로의 발을 미리 씻겨주신 거예요. 돌에 대해서 돌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서 지금을 돌 던지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나중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 자체가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순간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에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것.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들, 또 돌에 맞는 그 순간, 또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의 10년 가운데 그가 보았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앞으로 바울사도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가 경험해야 되는 이런 그 먼저 나가야 될 그 모델 자체를 먼저 비춰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2가지가 있었겠죠. 먼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이 2가지 사건은 그의 10년 가운데 완전히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또 더베로 복음 전하러 가요. 아니 무슨 로봇도 아니고 뭐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뭐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털고 움직여요. 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제 돌 맞고 있네? 이걸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로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반응하는 삶의 모습, 이것 자체만 나옵니다. 고난 속에 한 사람은 이제 사라지죠. 스데반은 사라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하지만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 일들을 나중에는 또 제자들이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 참 언제 교회 가겠어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믿음의 기도. 예?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신학자 한 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초대 교부이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적고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또한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부모가 어거스틴의 스승한테 찾아가지고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초대 교부, 사도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척박한 환경,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은 극한 박해의 시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시기가 박해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의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주님은 또 제자들은 마음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 않았나.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은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그 기쁨의 중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 지구의 존재는 중력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포기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죠. 그냥 미션 완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놀라운 거는 끝까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70을 좀 넘을 때까지 살다가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한 순교터가 지금도 있거든요. 갇혔던 지하 감옥 순교터가 있어요. 참수당하죠. 목이 잘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뻐하는 삶. 오늘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 허락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게 되면 환경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예비하셨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의 역사,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우리와 더불어서 행하길 원하시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을 때만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또 발견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어쨌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맡은 바 사명 잊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는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또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가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순간 스데반 집사의 그런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이 이게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구나, 주님 함께 하는구나, 박해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미리 그에게 비춰주셨고, 그의 일생 가운데 평생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푸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 허락하신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 주신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날마다 그날 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잠시 또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 힘 먹고 나아가는 존재한 삶 누리게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마음의 기쁨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께서는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어두운 시대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찬양하며 힘을 드립니다.